예, 우리 이제 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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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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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고백처럼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오늘도 온전히 우리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오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영원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감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우리 다시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우리 다시 이렇게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찬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영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며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예수는 우리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영으로 오늘도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형식이나 어떤 종교적 의무감이 아닌 주님 앞에 온전히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장으로 달려나와 주님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의 삶을 함께 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주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그렇게 주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한 전심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영광 받으시고 이곳에서 주님 높임 받으시며 주의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오늘도 주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주님만이 찬양 받으시고 주님만이 예배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이렇게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백처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더러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정결하게 살기 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또 연약하게 쓰러질 때 있고 죄를 범할 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오늘도 온전히 주의 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어떤 의무나 종교적 행위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이길 원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 원하며 주를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 한 성도 한 성도님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주의 뜻으로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붙들 때에 더욱더 주의 뜻 붙잡으면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을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의탁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부터 12절. 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2절,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우리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목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들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동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에게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그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딱 하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10일 교회정원교회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 뭐 앞에를 봐주셔도 되고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광고가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보셔도 좋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되게 오랜만이네. 우리 남경 전사님이시죠? 네. 예.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예,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세요? 현욱 형제님? 네. 그래요. 오늘 히스가드는 오전 11시 오산 물된 동산교에서 사역이 있어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내일 일본 떠나는 전날까지 지금 계속 사역하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게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17년 또 12월 31일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죠. 그러니까 주일이기도 합니다. 공교롭게 또 이번 2017년이 주일이 5번인데 마지막 주 31일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주일날 아침에 모였다가 또 저녁에 모이자 그러면 저희 교회는 지역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다 멀리서 오시는데 아침서부터 와가지고 계속 계셔서 저녁 늦게까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다면 아마 송구영신 예배 때는 이게 영점 예배가 되지 않을까. 영신 예배이기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생각한 건 주일 오전 예배를 송구영신 예배로 같이 다 그냥 몰아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31일 저녁에 9시에 시작되는데 뭐 그 경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뭐 이렇게 뭐 경매를 이렇게 강조해서 올려놨대. 저희는 매해마다 이렇게 경매를 합니다. 이 교회가 이상하네 무슨 경매를 하고 그래 이럴지 모르겠지만 경매를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던 물 중에 플로잉 할 수 있는 물건들을 갖고 와서 물품을 내놓고 그걸 또 본인이 사겠다는 분들은 사시면 그것을 가지고 또 선교비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 그날 오실 때 내가 이거 물품을 좀 갖고 오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으시면 준비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31일 저녁 9시부터 경매도 하고 저녁 식사도 하고 해서 11시 반에 주일 예배이면서 또 송구영신 예배 함께 드리면서 2017년을 보내고 18년을 새로이 맞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2017년 12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예배는 주일 오전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히스가든 이제 내일 일본으로 선교를 떠나죠. 내일 점심 12시 20분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오사카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역들이 계속 있어요. 저희 교회 사역은 수요일 날 이제 한일 문화의 밤을 하고 그래서 그날 우리 동네 주변 지인 분들을 일본 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고 먹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들어가는 선교팀들은 들어가서 이제 일본의 사역들을 계속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과 사역팀이 두 팀으로 나뉘어져서 사역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히스가든 주중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화요일 날 구령회관 노숙인 사역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노숙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들어가서 바로 화요일 날 사역이 있고 이제 교토 베델교회 금요일 날 사역이 있고 토요일 날에는 도요나카 저희가 머무는 교회 박천명 목사님 교회에서 사역이 있고 그 오후에 또 그리스도 교회 해서 토요일엔 2번의 이제 사역이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 일본 사역 교회 팀과 또 사역 팀이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교회 단톡과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지란에다가 저희 사역의 내용들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그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DIJ 라디오 저희 교회정원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 선교팀이 모여 있는 사역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DIJ
우리 함께 문화사역팀이 있는데 우리 아이삭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DIJ 팀에서 DIJ 라디오라는 찬송가 리메이크 앨범이 발매됐습니다. 저도 다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들어보시고 또 나는 힙합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난 랩을 잘 못하는데 상관없습니다. 예, 잘 들어주시고 정말 바라기는 나중에 한번 이렇게 우리 예배를 이렇게 힙합 예배로 우리 DIJ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하고 예배 찬양 인도까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예, 뭐 낯선 풍경일 수 있고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낯설고 어색하다고 틀렸다라고 단정짓는 사람이기보다는 한번 경험해보고 또 그런 어떤 문화적인 것들을 자기 스스로 또 그 안에서 한번 소화해내려고 노력해보는 거, 그게 좀 더 성숙한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DIJ 라디오 찬송가 음반 앨범 많이 홍보해주시고 들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처치 광고인데요. 주중에 아이삭 선교사님하고 긴 시간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다가 아이삭 선교사님의 응급처치 시즌 2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저희 교회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었어요. 저희 교회도 여기 왜냐면 주날개 그늘교회 목사님 라디오도 여기서 녹음을 하고 응급처치도 간혹 여기서 녹음을 하는데 우리 교회도 방송을 녹음하면 어떨까요? 라고 아마 제가 주일날 이렇게 광고하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뭘 방송하지? 무슨 컨텐츠로 방송을 해? 라는 좀 퀘스천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은 그럴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이미 아이삭 선교사님이 방송을 잘하고 있는데 그 방송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밀어주는 게 맞지 또 다시 어떤 방송을 만들어가지고 세워나가는 건 별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삭 선교사님하고 한 2주 전에 통화를 하다가 내가 이런 마음이 있어서 차라리 너희 방송을 좀 더 우리 그혜정원교회가 후원하고 도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는데 너는 어떻니? 라고 이제 이야기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이제 아이삭 선교사님이 남호성 목사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저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결정을 짓기를 나중에 시즌 2 이제 응급처치 시즌 2는 응급처치 말 그대로 교회 이름이 응급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응급교회 응급교회를 개척하자라고 해서 온라인 교회를 개척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이 시즌 2는 이제 아시겠지만 2회 방송되지 않습니까? 주중에 1부, 2부로 나뉘는데 1부는 말 그대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날 정해진 시간에 응급교회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방송이면서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방송이지만 내가 예배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모셔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그혜정원 교회 안에 또 다른 개척교회가 하나 또 분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의미가 깊죠. 그래서 남호성 목사님과 이제 제가 함께 이제 이 응급처치 교회를 함께 후원하고 돕고 개척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주날개 그늘 교회와 저희 그혜정원 교회가 연합해서 이 교회를 개척시키는 걸로 이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응급처치 시즌 2가 그렇게 1부가 시작되고 2부는 이제 또 우리 원래 우리 교회는 꼭 예배 드리고 나면 셀 모임 하지 않습니까? 그 셀 모임 나누듯이 2부 방송을 만들어서 시즌 2를 해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18년도에는 이제 저도 이제 어디 나가지 않고 계속 상주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남호성 목사님과 이야기한 건 주날개 그늘 교회와 한번 우리 연합 예배 드리자. 그래서 저희 교회 찬양팀이 강팀이니까 가서 저희가 찬양 인도하고 남호성 목사님 설교하고 해서 한번 연합 예배를 같이 드리면 어떨까? 그분들 교회 성도님들은 150명이고 저희는 한 30명이니까 저희가 가는 걸로. 그분 150명이 여기 다 못 들어오니까 저희가 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함께 예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같이 합력해서 지역 교회들이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면서 좀 나갔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삭 선교사님이 이제 말 그대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어떤 유형에 보여지는 교회는 아닐지라도 오프라인 교회 아시다시피 응급처치는 2만여 명의 청취자들이 듣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2만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지난주죠. 지난주에 우리 함께했던 황은간 형제님이 전시회가 있습니다. 합동 전시회가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 해화동에 있는 무슨 갤러리예요? 누에 갤러리에서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안중근 선생님을 주제로 한 무료 전시회라고 하니까 혹시 시간들이 되시는 분들은 좀 같이 함께 가셔서 이 전시회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정확한 내용은 잘 몰라요. 이따가 혹시 우리 황은관 형제님이 오시거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자세한 내용들을 좀 여쭤보시고 이 합동 전시회 여러분이 함께 가셔서 구경도 하시고 응원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누리 전사님 한 주의 쉼을 잘 가지고 다시 복귀하셔서 지금 아동부 예배 옆에서 드리고 계시죠? 예, 본인이 본인 광고 자꾸 만들어 올리는 거 참 쑥스러울 텐데 열심히 올리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정원교회가 더 풍성해지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다음 주 우리 주일 대표 기도는 양윤희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이 계신데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저는 우리 허남경 조사님은 제가 잘 아는데 우리 허지연 집사님의 우리 동생분 허지나 자매님, 예, 우리 허지연 집사님 두 분의 동생분께서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예, 풍성한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누워서 예배 드리시는군요. 네. 예, 누워서 계속 예배 들으세요. 네. 자, 우리 2주 전에 제가 이제 사무엘상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일 설교 말씀을 나눴던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5장 내용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 내용을 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는데 여호와의 법궤가 결국은 블레셋 진영으로 다 빼앗겨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법궤가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게 되죠. 약 3군데로 막 옮겨 다니면서 다닙니다. 옮겨 다니는 이유는 법궤가 들어간 지역에 독종이 생겨서 마을이 전염병이 돌면서 막 사람들이 죽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 마을에 임했구나 라고 무서워하면서 이 사람들이 옆 동네로 계속 보내는 거죠. 옆 동네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다가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결국은 사람의 실수 범죄로 인해서 법궤를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시는 그런 무능력한 분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그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간 지역에서 하나님이 친히 직접 여호와의 손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땅에서 독정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재현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의 회복 운동들이 하나님 스스로 그 땅에서 일으키신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회복하신다는 말씀을 2주 전에 제가 설교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슴에 있는 법궤를 메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나눴던 거 잘 기억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역사 못 하시겠지? 오히려 나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못 받으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내 무능력함 때문에 영광을 못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는 사람의 기준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영광 받고 못 받고 하는 무능력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류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지 보여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좀 띄워주세요. 1절 말씀. 네, 1절 말씀 계속 읽을 거니까 제가 띄워달라 그러면 띄워주시면 돼요. 네, 1절 말씀.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7달이라. 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궤가 지방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지방 그러면 뭔가 이렇게 저쪽 대전, 부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 말 지방이라는 히브리 사대라는 그 단어의 뜻은요, 들, 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지금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들이나 밭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원래 이 법궤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그냥 들이나 밭에 떠밀려 있는 거예요. 왜요? 지역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독종이 퍼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 법궤를 그냥 들에다가 던져 놓은 거죠. 그리고 이 들에 놓여진 지가 오늘 말씀해 봤더니 7개월째 그렇게 방치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법궤를 손에 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손에 대는 그 순간 재앙이 내려질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손을 대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도 블레셋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뭔가 들녘에 그냥 냅두고 있으려 하니까 이것도 괜찮은가 하는 그런 고민이 됐던 거죠. 방치에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어떤 방법으로 돌려보낼까 이제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이 방법은 오늘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블레셋 사람들은요. 뭐 이렇게 마이크가 웅웅거리죠? 네,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과 복술자,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복술자는 점쟁이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은 또 그들이 섬기는 이방 이교도의 제사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제사장, 그들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신앙생활할 때 마치 목사님이나 기도 많이 하시는 분에게 이렇게 가셔가지고 여러분 묻지 않으세요? 제가 뭘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도들이.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냥 그런 생각 들었어요. 우린 안 그런가? 제가 어제 누군가와 이렇게 어느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이런 비전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이시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살면 될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으세요? 내가 그랬어요. 나도 살기 바쁜데 뭐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그래서 막 웃었어요. 네. 오늘 여기서 보면 이들의 신앙생활이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기륭화복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내가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자신들이 믿는 신은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신념은 어쩌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만 의지하다 보면 그것만큼 위험한 신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셔야 돼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미 정답을 내리고 신앙생활하고 계시다면 오늘 좀 말씀을 들으면서 꼭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내리셔도 된다라고, 표정들이 안 좋으시네요. 안 내려도 된다라고 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분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꼭 복 내려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왜? 내 상황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원치 않는 대로 흘러가 버리면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데 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못 섬길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종교와 자신의 신을 활용한다는 것은 이미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계에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세습의 문제. 이게 뭐예요? 부귀영화를 꿈꾸면서 어떻게든 복 내리는 인생으로 살겠다는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들을 사용하다 보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내 항존직은 여러분 교회 내 이제 뭐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되시는 분들, 이제 교회 큰 어른들이 되는 거죠. 그런 직분을 받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받으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 항존직을 열심히 받으려고들 하셔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큰 교회 항존직이 되면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나 어느 교회 장로야, 안수 집사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어떤 권위를 세우려고 하더라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예요? 종교라고 하는 타이틀, 그걸 가지고 자신의 커리를 쌓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레벨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직분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3, 4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오늘 제사장과 이 복술자들이 내놓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요. 어떤 방법을 내놓죠? 써 있는데 4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속건제를 드리라. 방법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속건제는 이미 제가 오래전에 주일 설교 때 구약의 5대 제사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기억 나실 겁니다. 구약의 5대 제사 뭐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죄에 대한 다루는 이 예배, 속죄제, 속건제는 의미가 좀 달라요. 속죄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때 드리는 제사였어요. 속건제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회개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게 속건제였어요. 근데 오늘 이 제사장과 복술자가 내놓은 방법이 뭐냐? 속건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다 떠나서 뭐 속죄제, 속건제, 뭐 소제, 화제, 번제 다 떠나서 오늘 그들이 내놓은 방법은 예배였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하나님을 예배드려라. 근데 그 예배의 초점은 회개하는 속건제로 드려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자신의 안녕과 부귀를 빌기 위해서 모여 나오는 게 예배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올 때 오늘 내가 주일 예배 드려야지, 내가 그래 복 받지, 예배 드려야 인생이 형통하지 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예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릴 때 그렇게 솔직히 배웠어요. 예배 잘 드려야 인생 성공해, 예배 잘 드려야 너 성공한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라고 배웠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도 맞는 말도 아니에요. 오늘 진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부귀영화를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면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내가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수단과 방법에 맞추게 하기 위해서 끌어내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점프하는 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드리는 속건제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내 방법대로 내 부귀영화,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들이 취한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인 거죠. 그들이 선택한 예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예배였고 회개하거나 자복하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진짜 속건제가 아니었어요. 속건제는 죄를 회개하라는 거였는데 나를 돌아보고 그 관계 속에서 틀어진 것들을 다시 정비해 나가라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속건제 드렸으니까 축복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교도들이 드리는 예배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여러분 혹시 보십니까? 하지만 이게 오늘날 이교도들만의 예배가 이럴까요?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오늘도 지금 이 시간 곳곳에서 주일이면 예배를 드릴 텐데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이 예배처럼 드리지 않을까라는 좀 질문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배를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더라는 거죠. 예배의 의미나 정의는 사라진 채 나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 보호하시겠지? 이 한 주도 지켜주시겠지? 심지어 내가 오늘 예배 나오면서 그냥 나온 것도 아니고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복 내려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오늘 이 장면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나의 예배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 않나? 오늘 이 속건제 가운데서 그들이 내놓았던 방법은 이런 거였어요. 또 속건제에 제물이 나옵니다. 독종을 형상화한 금 5개, 그리고 이 독종의 모습을 한 금 5개와 쥐 모양의 5개 금덩어리를 만들어서 그 여호와의 법궤에다가 또 다른 상자에 넣어가지고 같이
수레에 실어서 보내려고 그들이 준비하죠. 왜 금 형상을 준비했을까? 그리고 또 왜 그들이 쥐 형상 5개를 준비했을까? 그들이 생각했던 건 그거예요. 독종. 결국은 이 유행병, 페스트죠. 그래서 이 페스트의 주 원인이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쥐 모양을 5개를 만들어서 금으로 형상을 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지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속건제의 제물을 올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5개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왜 5개냐면 블레셋 지역의 큰 도시는 5개였어요. 그래서 그 도시의 5개를 형상화한 금 덩어리 5개와 쥐 5덩어리를 형상화해서 만들어서 형상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죠. 문제의 본질은 볼 수가 없고 보진 못하고 그 형상을 만들어서 5개의 지역이 있으니까 그 5개의 금 형상을 만드는 이런 종교적 행위. 오늘날 우리 안에는 없나요? 네? 본질은 놓쳐버린 채 형상으로만 어떻게든 그 형식만 갖춰서 예배드리려고 하는 것들. 우리 안에는 없던가요? 종교가 자꾸 본질과 의미를 파악하는 데 힘쓰지 못하고 종교적 행위에 치우치다 보면 결국 이런 종교적 열심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금 형상 5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풀무풀에 넣었다가 뺐다가 녹였다가 형상에 도금에 찍었다가 하는 이 과정들의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야만 되지 않을까요? 얼마나 번거로운 작업입니까? 근데 이런 열심을 왜 해요? 본질은 놓쳐버리고 열심만 남아있는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속건제의 진정한 본질 뭐예요? 아, 우리가 범죄했구나. 우리가 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는 게 실수였구나. 우리가 섬기는 게 이교도였구나. 진정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자라고 하면서 부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못하니까 형식만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열심만 남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종교적 열심은 없애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앞으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여러분 안 돼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본질을 찾았다면 그 본질에 대해서 열심을 갖는 마음을 가지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본질의 열심을 다하라는 뜻이에요. 오해 없이 해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인가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찾아낸 속건제의 제물 그리고 또 찾아낸 방법이 있어요. 뭐냐? 수레를 만드는 거예요. 새 수레를 만드는 거예요. 쓰던 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를 만들어요. 또 새 수레를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열심을 또 해야겠죠?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 새 수레를 만들게 된 기인한 것들이 있는데 근거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출애굽을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레를 실어 가지고 출애굽을 했던 장면을 이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수레에 실어서 탈출을 했는데 우리가 새 수레를 만들어서 이걸 하자라고 하면서 똑같이 그 출애굽의 사건을 연출해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 그들이 어디서 본 장면을 떠올리는 거예요. 생각해낸 장면을 떠올리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그 장면을 연출해서 만들어서 하더라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 형상이 떠올랐어요. 내 생애 40일이라는 프로그램이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40일째 되는 날에는 뭐를 했냐면 정말 그 넓은 강대상에다가 온통 국화꽃과 영정사진을 하나 딱 얹어놓고 관을 하나 놔두고 여러분의 이제 인생은 끝났습니다. 하늘나라로 갑니다라고 하면서 관 속에 내가 들어간 것을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그 본당을 장례식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딘지 알지?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그 관뚜껑을 닫는 망치 소리, 못 박는 소리, 꽝꽝 하는 소리를 연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이제 뭐 이러면서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는 뭐 이런 장면을 연출시켰어요. 뭐 그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오늘 가만 보면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이
취했던 방법이 뭐냐면 오래전 그 모습을 연상해내고 유추해내서 연출해내다 퍼포먼스를 하더라는 거죠. 저는 교회 안에 이런 장면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도,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혹시 없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뭔가 예전에 했던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사라져버린 채 행위만 자꾸 강조하다가 본질을 놓쳐버리고 자꾸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데? 그거 몰라, 옛날부터 우린 이렇게 했어 하면서 해오는 거예요. 오늘 마치 이들이 행했던 실수였던 거죠. 본질을 놓쳐버리고 과거에 했던 행동들에 자신들의 의미를 자꾸 부여시키는 거죠. 옛날에 했던 일들에 빠져서 향수에 빠져 있는 모습들인 거죠. 제가 오늘 이렇게 자꾸 설교하니까 오늘 목사님이 작심하고 한국교회 비난하기로 했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한국교회를 비난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없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나도 이렇게 본질은 놓쳐버리고 자꾸 이런 식의 예배를 사모하면서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라고, 뭐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이 임할 생각이 없는데 나 혼자 막 임하라고 하나님한테 마치 잉잉거리는 아이처럼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내가 돌아갈 생각 안 하고, 내가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돌아볼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이 임재 안 하셔서 부흥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냐는 거죠. 내가 만들어 놓은 전통에 얽매여서 그건 못 지키면 저건 교회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고, 진정한 예배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적나라하게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진정으로 말씀을 깊이 읽고 깨닫는 사람은 정죄함이 날카로워지기보단 나를 돌아보고 내 모습을 자꾸 뒤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내 잘못된 것들을 반성하는 기능이 더 발전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부흥은 바로 이런 거죠. 부흥이란 교회가 변하고 기독교가 새로워지는 것도 의미하겠지만, 진짜 말씀의 부흥은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을 말씀에 좀 비춰가면서 말씀의 앞으로 나를 자꾸 이끌어가고, 무엇보다 하나님 뜻에 내 삶을 맞추는 게 진정한 부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진정한 예배란 바로 오늘 말씀을 내가 듣고 났더니 이제 알았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헌신해야겠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겠다라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이 제사장과 복술자들의 예배, 속건제는 여러분 완전히 엉터리였어요. 금 형상을 만들고 하는 이 모든 것, 그리고 새수레를 만드는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이 예배는 죽은 예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예배 하나님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배를 받으세요. 하나님이 사용을 하세요. 이 예배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 한국의 교회가 죽었고 전통적인 교회의 예배 자꾸 드리고 의미가 없어지고 행위만 강조하는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한국 교회가 죽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왜요? 앞서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못 받으실 만큼 하나님 그렇게 무능력한 분입니까? 아니에요. 우린 잘못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보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이교도들의 이 속건제에는 정말 희망이 없고 하나님이 이런 예배 받을까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이교도들의 예배가 마치 지금 한국교회, 기독교의 예배와 유사한 점들이 많았어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전국에서 드리는 이 땅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지 못할까요? 아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하실 거라는 거죠. 오늘 결론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 오늘 이 말씀이 이미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런 이교도들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의 시작을 그곳에서 이루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한국 땅에서도 오늘도 전통과 형식에 얽매여 예배드리는 교회가 많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단언할 수 있고 분명 그렇게 일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오늘 말씀에 8절서부터 12절까지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그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영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블레셋에서 그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동원한 방법은 지금 이제 그 금영상을 만들고 새 수레를 만들고 속건제를 드리자라고 하고 마지막 최종 이제 퍼포먼스가 뭐냐면 암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젖나는 소라 그랬으니까 분명 암소겠죠. 그리고 젖이 난다는 얘기는 송아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새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 한 번도 수레를 메어보지 않은 이 암소에게 새 수레를 메우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식이 있는 그 송아지를 곳간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레에다가 법궤와 그들이 준비한 속건제의 제물을 다 올려놓고 벳세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향하게 해보자. 그래서 만약에 이들이 벳세메스 땅으로 쭉 그냥 가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만약 여러분 암소가 송아지가 운매하니까 그 운매 소리 엄마니까 모성애가 자극이 돼서 어떨까요? 다시 블레셋 땅으로 돌아와서 리턴하면 이건 우연히 재앙이 내려진 거다 라고 이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내놓은 거예요. 그렇게 속건제를 드려보죠. 결국 뭐예요? 예배를 테스트,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길흉화복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이렇게 하면 우연인 거야 라고. 그러니까 결국 예배는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일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미물인 소 2마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계세요.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이 암소, 그리고 젖나는 소니까 송아지가 있는 이 어미된 소, 분명히 모성애가 있을 거예요. 이 소에게 수레를 씌우고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로 향하게 한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이 예배를 부귀영화와 흥망성쇠 테스트로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분명 예배의 본질은 놓쳐졌어요 이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셨어요.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울고 좌우로 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무리 미물일지라도요, 암소는 둘 다 새끼 송아지가 있었어요. 그 새끼 송아지가 얼마나 그리울까요? 사람은 정말 어떤 경우엔 동물보다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자기 새끼를 버리기도 하잖아요 사람은. 근데 동물은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남의 새끼까지 걷어들일 때도 있어요 동물들은. 근데 이 암소, 어미소가 자신의 그 새끼가 운매하는데 얼마나 그립고, 심지어는 수레를 한 번도 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걸기적거리겠어요. 얼마나 이 버거운 무게이겠습니까? 그리고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예요. 여러분, 한 마리만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건 말이 돼요. 근데 어떻게 2마리나 새끼를 둔 이 어미소 2마리가 어떻게 한 마음을 갖고 벳세메스 땅으로 향하냐고요. 동물도 모성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앞서 읽은 말씀에 보면 송아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12절에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저는 이 장면에서 나오는 소를 떠올리면서 내가 소보다도 못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우린 교회를 향해 비난하고 비판할 줄 알았지만 내가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소처럼 나의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살고 있나 하는 내 자신을 좀 돌아보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장면에 나오는 소가 바로 오늘날 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다시 해봤어요. 말도 안 되는 속건지에 끌려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눈물을 흘리며 법궤를 수레에 메고 가는 이 암소 2마리. 어떻게 보면 한국 땅의 교회가 황폐해지고 부흥이 사라진 것 같고 형식만 남고 전통만 강조하는 예배가 되어진 것 같아서 이제 한국 교회는 다 죽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그 가운데서도 이 암소 2마리처럼 모성애를 내려놓고 내 그냥 모든 감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벳세메스 땅으로 향하는 소처럼 묵묵히 나아간다면 그런 소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도 안 되는 속건제에 이 암소 2마리가 대동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이 2마리가 한 마리 정도는 난 도저히 이거 못하겠다 라고 분열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야 너는 가. 난 저기 가서 내 송아지 내 새끼 볼 거야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2마리 모두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 2마리는 마치 우린 이 길을 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야 라고 하면서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벳세메스 땅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 2마리의 암소가 정말 오늘 우리 교회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린 이 2마리 암소보다 잘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이교도들의 속건제를 통해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한낱 미물인 소 2마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해서 지금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계를 향해서 교계를 향해서 촛불을 들지 않고 한 거 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고 황폐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어쩌면 한국교회는 이 암소 2마리와 같이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희생하고 권리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사라져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한국교회와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바로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은 바로 내가 벳세메스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암소 2마리처럼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회복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무리를 찾지 않으세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하던 그때에 의인 공동체, 의인 집단체를 하나님은 찾지 않으셨어요. 바로 의인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의 역사들을 써내려 가셨어요. 마치 오늘 벳세메스 땅으로 향하는 이 암소 2마리처럼요. 오늘날 거룩과 회복을 외치는 이 세대의 진정한 회복과 부흥은 내가 이 암소 2마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의 정원교회가 정말 많은 교회 중에서 건강한 교회로 세운 바 되어지려면 저도 이 벳세메스 땅을 향해 가는 암소 2마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럴 때 오늘 한국교회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운 바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역사들이 써내려가기 시작할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을 좀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고백할 때에 정말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고 나아갈 때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의 은혜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님의 은혜로,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우리 그의 정원교회 예배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보았듯이 베세메스 땅을 향해 가는 좀 그 암소 두 마리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날마다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아이가 있고 내가 돌봐야 할 송아지가 있는 암소와 같은 상황이 우리의 삶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묵묵한 그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고 드러나는,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바로자님 감사합니다. 베세메스 땅을 향해 나아가는 하여서 여호와의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곳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에 그렇게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궤가 이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교도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할 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술자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마음에 우리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세메스 땅으로 향했던 그 암소 두 마리처럼 눈물을 흘리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며 끊어짐없이 나아갔던 그 걸음을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찾으시는 이 세대에 바로 그러나보다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세메스로 땅에 향했던 그 암소 두 마리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 그 땅을 향해 묵묵히 흐트러짐 없이 눈물은 흘릴지언정 걸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그 암소 두 마리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정원교회가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광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응급조치가 또 시즌2를 맞으면서 새로이 하나님 온라인 교회로 개척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그렇게 오늘 암소 두 마리처럼 사용되어지는 응급처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돌아가는 우리 아버지 성도들이 되어주기 원합니다. 예수를 맞으며 아버지 전체가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속건제를 이교도들이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사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혹시 우리 안엔 이런 모습이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들춰봅니다. 혹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이 속건제를 사용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속건제 가운데서 그 예배 가운데서 암소 2마리를 향해서 통하여서 일하셨던 하나님, 오늘 바로 우리가 그 벳세메스 땅으로 향했던 암소 2마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만도 못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혹시 우리의 삶을 영위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또한 돌아봅니다. 혹시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했던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벳세메스 땅으로 향했던 이 암소 2마리를 보며 이제 눈물을 흘릴지라도 흐트러짐 없이 그 땅을 향해 나아갔던 이 2마리 소의 헌신처럼 사명처럼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이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원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고백처럼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주의 기쁨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올려드리는 그 예물 가운데 주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흘러가는 곳마다 주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서부터 한 주간 하나님 그의 정원교회 성도들과 또한 히스가든 선교팀이 일본 선교를 떠납니다. 하나님 그 떠나 사역하고 그곳에서 수고하고 땀 흘릴 때에 주님께서 친히 그 땅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땅에서 우리가 주의 손이 되어지고 발이 되어지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새롭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물질의 곤란함과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때마다 채우시는 은혜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이제 벳세메스 땅으로 향했던 암소 두 마리처럼 묵묵히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기로 결단하며 머리 조아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머리 위에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자녀 위에 그리고 저 북녘 땅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지 위에 문화로 사역하며 주님의 일들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DIJ 그레이데이 히스가든 위에 또한 제2 시즌을 맞으며 이제 주의 교회를 개척하며 나아가려는 우리 응급처치 위에 그리고 일본 선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우리 그의 정원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